버림없이 살 수 없다. 버림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버리는 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죠. 화장실 못 가면 아주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신호가 오죠. 신호가 오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신호가 오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미움은 버려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런데 미움의 신호를 우리가 잘 못해요. 몰라요. 걱정은 버려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버리는지도 몰라요. 제가 공부할 때 저희 클래스메이트 중에 동부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세라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너 오빠나 동생 있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빠 하나하고 언니가 있는데 언니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언니는 내가 아주 싫어한대요. 그래서 왜 싫어하니? 그랬더니 사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대요. 영어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I wanna kill her. 그래서 제가 야, 농담이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항상 언니처럼 되라고 했대요. 언니처럼 공부 잘하고 언니처럼 예의 바르고 언니처럼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언니가 간 학교에 가라 그랬대요. 언니가 어느 학교 다니냐 그랬더니 아이비리그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언니가 너무 싫고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완전 이삭의 집안이요. 이삭이 지금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 축복이란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축복하는 건 장자로서의 장자권을 물려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니, 속여서 빼앗았으면 다시 축복하면 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자의 축복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 이삭이 눈이 멀었어도 자꾸 야곱인지 에서인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 번만 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알듯이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남자답고, 그리고 특별히 사냥 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면 맛있는 거 해다 갖다 주는 자식이 이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제가 이번에 시애틀 가서 만난 후배의 아이가 남자애만 6명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깨물 때 하는 손가락이 있는가 하면 하는 손가락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다 웃으시는 건 나름 경험해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리브가는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요. 에서는 맨날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엄마하고 대화하지 않는데 야곱은 옆에서 같이 팥죽 끓이면서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죠? 딸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걸 편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결국 어떤 결과로 가져다 줬어요?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돼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끝납니까?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더라. 그런데 혼잣말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면 되는데 그걸 중얼중얼 했나 봐요. 내가 이 야곱이 아버지가 죽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을 들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들 둘이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오늘 본문은요 깨어진 관계로 끝나요. 너무 슬프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쭉 읽어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회복하긴 하십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 비참한
가정이 된 거예요. 같이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영적으로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가정에서 깨진 관계가 있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직장에서 깨진 관계가 있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교회 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와도 깨진 관계가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근데 저쪽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진 관계 안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한 관계, 평안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려면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림없이 살 수 없다. 그런데 버리는 게 뭔가를 우선 알아야 돼요. 버리는 게 뭔가. 그냥 육체적인 건요, 화장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요, 그냥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건 먼저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뭘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영을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내 속에 미움이 딱 들어오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경고등이 촥 켜져요. 그러면 그 미움을 버려야 돼요.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을 버릴 수 있도록 경고등이 켜져요. 자, 경고등이 켜지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버리고 난 다음에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행복한 건요, 내가 지금 깨진 관계가 있는 건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버릴 걸 안 버려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숨겨진 미움, 내 속에 숨겨진 걱정, 근심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버려야 할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건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이게 있습니다. 제 속에 이게 있습니다. 제 속에 이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 이게 세 가지 깨달으셔야 돼요. 자, 예배 끝날 때 목사님, 제 속에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은 악수하시면서 저한테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분이 계실까? 첫 번째, 평안한 관계를 위해 편애를 버려야 됩니다. 편애. 이게 영어로 favoritism이에요. 편애. 자, 여러분, 리브가가요, 왜 그렇게 야곱만 좋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야곱이 사기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이 사기치게 만들었어요. 데려다가, 야곱, 아빠가 그러는데 장자의 축복한단다. 네가 들어가서 그 축복 뺏어. 엄마, 아니야. 나는 털이 없잖아. 형은 털이 있고 아버지가 딱 만져보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주하시면 어떡해. 그랬더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엄마 말만 들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만 말만 들어 해야지. 엄마가 엄마 말만 들어 책임지실 거예요? 진짜 책임지실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엄마 말만 들어, 사업할 때 엄마 말만 들어, 관계에서 엄마 말만 들어 책임지실 거예요? 엄마는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그래서 엄마는요, 하나님 말만 들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온 잔치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종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라. 근데 리브가는 엄마 말만 들어. 그래서 염소 잡아다가 털 붙이고요. 그리고 양 가져다가 진미를 만들고요. 엄마가 만들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그리고 에서가 입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딱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들여보냅니다.
자, 이 사실을 나중에 이삭이 알았을 때 내 와이프가 나를 속였구나 받는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받는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엄마가 내가 장자 축복을 받는 걸 그렇게도 싫어했다는 거죠. 그 상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는 형만 좋아해. 그래서 맨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곱 보고 너 왜 이렇게 기집애같이 그 주방에만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냐? 형 좀 봐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형 사기친 게 아버지가 형 에서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힘만 셌지 멍청해요. 장자권도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favoritism, 편애는요 정말 영혼을 망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한다고 얘기를 못합니까? 예? 이거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는 거지. 예.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친구 관계에서는 가까운 친구도 있고 먼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권위자로서, 리더로서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큰 베네핏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권위자예요. 사장님은 권위자예요. 콩가루 회사는요, 사장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좀 있으면 망합니다. 왜? 서로 싸우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뒤에서 호박씨를 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특별히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편애는요, 관계를 깨는 가장 중요한 요소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타임즈에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Why mom always like my sister. 아주 오래전에 제프리 클루거 교수가 쓴 아티클인데요. 이 아티클을 보면 미국 사람들도 아버지는 70% 편애를 하고요, 어머니는 65% 편애를 한대요. 그런데 보통 아버지는 딸을 편애를 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편애한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막내딸을 편애할 확률이 높고 어머니는 장자 아들을 편애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애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외모예요. 이뻐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닮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닮아서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격이에요. 성격이 잘 맞는 스타일이 있고 잘 안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이 안 나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일 좀 슬픈 게요, 편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모라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생 순서도, 부모님은 선천적으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국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누리는 베네핏이 자연적으로 크다. 근데 여러분, 이 편애, 내 속에 편애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편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편애의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편애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편애했어요, 안 했어요? 편애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누굴 제일 좋아했어요? 요셉이. 요셉을 제일 편애했잖아요. 요셉한테만 좋은 옷 입혔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갖다가 죽인 거 아니에요?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편애 받아놓고 똑같이 편애하잖아요. 이 편애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왜 이렇게 했어요? 장자한테 원래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손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축복했어요. 이삭처럼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예. 정말로 나를 편애한 부모님을 향한 그 분노, 그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처, 이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제 신문에 났는데요, 어떤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재혼한 거예요. 원래 어머니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머지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나가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명절날 싸우면서 동생들이 형한테 대드니까 형이 동생을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어디서 주워다 기른 자식이 내 자녀를 때려! 해가지고 거기서 헷가닥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게 편애예요.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편애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기나? 내 속에 편애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걸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혹시 편애에 피해를 입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타임즈에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케이크 크고 중간에 있는 아이는 크고 양쪽에 있는 아이들은 케이크 작아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아이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중간에 있는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이게 타임즈 표지예요. 그 사진을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중에 누가 들어있냐면 제 아들이. 제가 설교하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아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단다. 그래도 여러분, 그 편애와 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요, 입 딱 닫고 나는 편애한 적 없다. 나는 다 똑같이 대했다. 하나님의 수준에 거의 그분은 거의 하나님이 인정해 드릴게. 와, 이 하나님의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건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세요. 공기도 똑같이 주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너 저기 예배 3번 빠졌으니까 산소를 조금 덜 주마. 좀 숨이 차봐야 네가 예배를 안 빠지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공평하세요. 햇빛도 똑같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틀린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관계가 깨어진 건요, 내 속에 있는 편애 때문에 그래요. 편애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요, 인종에 대한 편애, 그걸 인종차별주의라고 하죠. 인종차별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 한 사람이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사람 전체를 다 싸잡아가지고 그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인종에 대한 편애를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평안한 관계를 위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은 경쟁심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애가 있으니까요, 야곱하고 에서가 뭐예요? 경쟁해요. 편애받고 자란 사람은요, 경쟁심이 강해요. 아빠가 좋아하는 에서가 얼마나 멍청한지 내가 증명해 보일게. 아이고, 약해 빠져가지고, 야, 이 근육 안 보이냐? 그래서 아빠가 널 안 좋아하는 거야. 좀 운동해가지고 근육 좀 키워. 밖에 나가서 남자 자식이 맨날 엄마 치마만 붙들고, 아이고, 좀 나가서 사냥 좀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요, 경쟁심으로부터 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에게 경쟁심을 자극해서 동기를 주려고 하셨어요. 옆집에 좀 봐라. 지금도 혹시 그러세요? 그냥 나 여행 좀 보내줘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 옆집에 저 김씨네는 저기 크루즈인가 뭐시기인가 타고 멀리 갔다더라. 나는 그런 거 힘들어. 돈 많이 들고. 그 경쟁심을 자극해가지고요,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비성서적이에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요,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너 요한 좀 봐라. 요한아, 야고보 좀 봐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경쟁심에 자극될까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나아야 되고, 우리 가게가 저 가게보다 나아야 되고, 내 아들이 저 집사님 아들보다 나아야 되고, 그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경쟁심에 우리가 목숨 거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심을 내려놓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받으려고 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하다가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 경쟁이 싹 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순종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요. 도마가 인도까지 갔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30년 동안 모셨어요. 아니, 도마는 인도까지 가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나 절대로, 아주 저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한테 약속한 것도 있지만 제가 도마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복음 전하러 나갈래요. 빠이. 안 그랬어요. 도마에게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요한에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걔보다 더 잘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아이를 경쟁으로 자꾸 내모냐고요. 경쟁심은 버려야 될 거예요. 경쟁심이 없으면 동기가 없다고? 아니에요.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을 향한 열정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넌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 야곱아, 에서를 이겨라가 아니에요. 야곱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지. 에서야, 야곱을 이겨라가 아니에요. 에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지. 그래서 여러분, 경쟁심은요, 관계를 깹니다. 근데 심지어 배우자하고 경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그 가정이 평안하겠냐고요. 배우자는 나의 동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은 동지예요. 나와 함께 동역자라고요. 동역자 이겨서 뭐 하시려고?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경쟁에서 이기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남자들이 왜 툴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로스나 홈디포 가보세요. 툴 쪽에는 전부 남자들이 모여 있어요. 왜 좋아하냐면 더 좋은 툴을 가지는 게 더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더 좋은 툴을 갖는 건 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경쟁에서 이겨라,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하라 하는 건 순종해서 땅을 정복하는 거지, 그 사람보다 더, 그 땅의 민족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동기는 순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온전해요. 아이들을 동기부여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두 번째 경쟁심, 마지막 세 번째 속임수. 사기당하니까 에서가 정말로 화나죠. 그렇죠? 그런데 에서가 사기당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이 나를 2번 속였다는 거예요. 사실 속인 건 아닌 거거든요. 아니,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팔라 그래서 자기가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속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속인 건 누구예요? 리브가가 속였죠. 리브가가. 리브가가. 그런데 여러분, 속임수 뒤에는요, 꼭 뭐가 있냐면 그 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걸 먼저,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먼저 다루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쫙 얘기가 나오다가 뜬금없이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누구에게? 이삭에게, 계속 리브가가 야곱에게만 말하다가 이삭에게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야곱마저도 히위족 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면 나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래서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 이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히위족 속과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잖아요. 그것도 한꺼번에 2명과 결혼했잖아요.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말씀이 나오죠. 특히 한국 드라마를 봐도 어머니들이 제일 상처받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오죽하면 미국 우리 남편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와이프들이 드라마 볼 때 같이 보면 왜 이렇게 한국 어머니들은 결혼을 반대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드라마 보면 그것만 나온대. 상처가 된 거예요. 분노가 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 녀석한테. 그러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그 미움이 가득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은요,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내가 거짓된 삶을 살도록 만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자, 내가 같이 일하는 내 상사가 미워요. 꼴 보기 싫어. 그런데 그걸 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춰야 돼요. 혹시 그쪽에서 느끼고 너 나 싫어해? 그러면 아니요, 내가 왜 과장님을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척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다루어야 거짓말을 안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리브가가 왜 사기쳤어요? 왜 속였어요? 왜 거짓말했어요? 에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섭섭한 마음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받은 상처들 섭섭한 것들 그거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셔야 돼요. 네. 리브가가 지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곱에게 너 하란에 좀 가 있어. 형이 잊어버릴 때쯤 되면 내가 너 부를게.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 뭐라 그랬다고요? 잊어버릴 때쯤 되면. 잊어버려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여러분, forgetting은 forgiving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우리 아들이 섭섭하게 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곧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는 섭섭하게 한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어.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엄마는 누구만 좋아하고 엄마는 누구만 좋아하고. 근데 이삭이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그 방법이 없고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고 최진실 씨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그 누나가 할머니가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SNS에다 글을 올렸어요. 할머니가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팼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네가 얼마나 할머니한테 그랬길래 그 상처 많은 할머니가 이렇게 널 팼겠냐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쓴 글을 쫙 보니까 중간에 이 말이 나와요. 할머니는 동생만 좋아하고 오빠만 좋아하고 할머니는 오빠만 좋아하고. 이건 뭐예요? 편해요. 여러분 내 속에 이 쓰레기 같은 편애와 경쟁심과 이 속임수가 속임수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워하는 마음,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거. 이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셔야 돼.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게 되어야 평안해요. 깨끗이 되어야 평안해요. 그래서 평안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평안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평안을 회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